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 354장 찬송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노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언모하는 자 조언모하는 자 늘 건곤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다치 안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다치 안디 조언모하는 자 늘 건곤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안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가 눌렀도록 달려가 비고치 안디 조언모하는 자 늘 건곤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언모하는 자 늘 건곤하리라. 예배를 위하여 김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사 맡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악에 빠져 허덕일 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치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가 연초에 시작하여 벌써 연말이 다가오지만 종식되기보다는 위험 단계가 더 격상되어 가는 중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하였는지 그때가 좋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모이는 어린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최대 고비인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와 예결산위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역을 위해 힘쓰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아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마땅히 나와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대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특별히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이 방지턱을 만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나 운전자의 입장이나 탑승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방지턱은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또 탑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방지턱을 무시하고 차가 막 지나가 버리면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덜컹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방지턱입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하고요. 또 가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도로변에 특별히 차가 다니는 차도의 방지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방지턱이 있는 이유는 가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죠. 차가 일정 속도로 가다가 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면 좋은데 방지턱이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여지고 어쨌든 방지턱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혹여나 특별히 큰 도로 말고요. 조그마한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어서 사람을 보호하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횡단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방지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방지턱을 자주 볼 수 있는 곳,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근처입니다. 학교 근처. 특별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근방에 가게 되면 반드시 스쿨존이라고 해서 속도도 30km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고요. 그것이 미덥지 못하니까 방지턱을 곳곳에 학교 주변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지턱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방지턱.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가속하면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 같은 것, 방지턱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셔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셨는데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왕왕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또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또는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또는 내가 너보다 사회적 신분이 조금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쭐대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과 매우 밀접한 것 같습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요. 대개가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조금 더 잘났고, 내가 조금 더 부자고 뭐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바울도 충분히 그럴 만하거든요. 바울도.
왜냐하면 남들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는 말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예. 바울이 오늘 왜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고 있는가? 예.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환상 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계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가 갖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에 앞서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죠.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경험한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주님께서 하게 하신 후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적 은혜이고요. 그런 영적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 환상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은혜를 경험한 것에 의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가속으로 다니던 차가 안전하게 방지턱이 있을 때 속도를 줄여서 안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마치 방지턱처럼 교만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고백은 뭐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저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과 안질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13절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다. 내가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대단히 약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이미 안고 복음을 전할 그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육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 그래서 말씀에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줬다. 안질 있는 사람이 간질 있는 사람이 지 몸이나 잘 치닥거리하지 무슨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기 이전에 이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글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낫지 않을 그런 질병을 지니고 있었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였습니다.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두 번째는 오늘 저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말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수인처럼 잘못된 일을 획책하는 사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찔러대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사자인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모두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또 대적자들에게 늘 시달렸다는 거예요. 시달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이 육체의 질병,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총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사자,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대적자이든 그걸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질병이든 아니면 그를 괴롭히던 대적자든 그 어떤 것이든 그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이든 그와 같은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주시든 아니면 대적자를 주시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방지턱과 같은 것들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있거든요. 저 주체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때로 사탄의 하수인을 누군가에게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주셨어요. 예?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컨트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단을 1대1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완벽한 컨트롤 속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병, 그리고 그의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 이 일을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도 잘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일 저것을 빼앗아 가면, 건강도 빼앗아 가고 물질도 빼앗아 가고 자녀가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욥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자녀도 빼앗아 가도록 사단에게 허락해 주고요. 물질도 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해 주고요.
본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행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자기한테서 일어나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다, 그렇게 만든 재산이 다 없어져요. 자기 몸도 다 병들어서 막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형편없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서조차도 욥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단이라고 하는 사자도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도구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용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선한 재료로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못한 악한 재료로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훈련하고 당신의 사람을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연습시킨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만일에 욥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욥에게 있었던 욥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빼앗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봐라.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키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내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을 갖다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뺏어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그의 몸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욥이 사단이 물러가도록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물러가게끔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마쳐지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서 누군가를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저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을 때에 주된 대상이 누구인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될 때에 주된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에 저걸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재료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재료로도 우리를 훈련하고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대적자든, 그것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인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므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는 그것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왜 육체적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게는 늘 핍박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대적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도 주셨고 사단의 사자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모든 것은요, 주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어떤 원망,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것이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이 떠나가게 도록. 하나님, 내 주변에 핍박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자들로 하나님 좀 어떻게 붙여주시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질일지 간질일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드니 내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3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물리적으로 3번 기도하고 딱 맞췄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이 아니라, 습관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충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든 간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여기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생명 걸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흐르듯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번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내 삶에 뭔가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속도를 줄여야 되고 내가 좀 시원스럽게 달려가고 싶은데 내 가는 길을 막는, 턱턱 막는 방지턱과 같은, 그것이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관련된 인생의 방지턱과 같은 것, 그런 것이 없는지, 만일에 있다고 하면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적, 신앙적으로. 반드시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방지터, 그거를 두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지턱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다음 주에 9절, 1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지적처럼 두신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저는 여기에 신앙인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 내게 주신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가시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에게 육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다 가시가 있거든요.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자기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방지턱과 같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낮아지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때때로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아버지, 오늘도 그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들을 나름대로 깊이 숙고하게 하시고 알아내게 하시어서 주님 그것 주신 것조차도 은혜로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했고 멀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세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인생을 관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외로를 베라 주님 대편에 서서 항상 도보세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으로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음들 승리하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보세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혹 있을 수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님께서 주신 까닭은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어서 그것조차도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